오늘 저희가 교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인생의 목마름을 해소해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재난으로 인해 무너진 건물이나 동굴에 갇힌 사람이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생존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이 의학적으로는 약 7일에서 10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뭐 이렇게 체력이 좋아서 더 견딜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통상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물을 만약 먹을 수 있는 조건이라면 생존 기간이 무려 40일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세계적으로 물만 먹는 방식의 단식 최장 기록은 무려 382일입니다. 몸무게가 207kg에 육박했던 스코틀랜드 출신의 앵거스 바벨이 이제 단식하기 전에 저분의 모습, 지금은 이미 고인이 되셨어요. 이 앵거스 바벨이는 고도 비만에서 벗어나기 위해 27이든 1965년에 단식에 도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기 왼쪽 그림이죠. 이렇게 앵거스 바벨인데 27인데 이제 저렇게 이제 몸이 건장했습니다. 단식을 어떻게 했냐면 비타민, 칼륨, 나트륨 등을 영양제로 섭취하고 나머지는 커피나 차나 그저 물 외에 그러니까 탄수화물은 아무것도 섭취하지 않고 무려 382일을 한 거예요. 놀랍게도 단식이 끝났을 때 그의 몸무게는 사진에서처럼 그래도 뭐 저보다는 훨씬 건강한데 82kg로 줄어 있었어요. 무려 125kg의 살을 뺀 거예요. 이 바벨이의 단식 일지는 병원 의료진들에 의해 거의 매일 작성되었고 1973년에 이 기록을 토대로 단식에 대한 논문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물만 먹고도 이렇게 저렇게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물은 공기나 빵과 마찬가지로 생존의 필수 요건입니다.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화성에 일론 머스크가 우주선을 보내가지고 식민지를 건설하려고 하는데 그걸 추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으로 선결해야 할 과제는 물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물이 있어야 모든 생물의 지속적인 생장이 가능하고 동물들이 그 물을 분해해서 물이 H2O잖아요. 산소를 통해 호흡에 필요한 공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지구를 덮고 있는 이 지표면의 약 70%는 바다나 강이나 호수로 덮여 있죠. 물이 지표면의 70%를 덮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걸 이제 부피로 따지면 사실 물이 차지하는 부피는 아주 작지만 땅을 덮고 있는 것은 무려 70% 가까이 되는 것이죠. 우연의 일치겠지만 우리 인체의 구성 성분도 적게는 66%, 많게는 70%가 물이라고 말합니다. 단백질, 지방, 무기질, 이제 무기질은 미네랄이라고 하고요. 탄수화물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몸에 물이 부족하면 탈수 현상이 생기고 심하면 신장이 상하고 더 심하면 목숨을 잃습니다. 얼마 정도 물이 부족하면 신장이 상하는지를 제가 설교 끝부분에 알려드릴 겁니다. 졸지 말고 잘 들으시면 답이 나와요. 따라서 생존을 위해서는 몸에 꾸준히 물을 공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이 인생의 본질적인 목마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가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도 어떻게 보면 예배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인생의 목마름을 해소하는 진정한 생수, 리빙 워터가 필요한 겁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은 예수님이 인생의 목마름을 해소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목마른 모든 사람에게 자기에게로 와서 마시라고 초청하시죠. 누구든지 자신을 믿기만 하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게 될 것도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그 사람 위에 임하고 아예 그 사람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갈릴리 출신인 예수님을
선지자나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아오지 않는 아래 사람들을 두고 저들도 미혹되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율법을 알지 못한다며 저주를 퍼붓기도 했습니다. 인생의 목마름을 해소할 길을 스스로 차단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적대적인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인생의 목마름을 해소하실 수 있는 이유 몇 가지를 발견하고 은혜 나누려 합니다. 첫째는 주님이 생수이시고 생수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성경이 말한 바로 그 선지자이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예수님의 말씀엔 특별한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세 가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을날의 명절인 초막절에 시작된 예수님의 강화는 이제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단락단락을 디스코스라고 얘기하는데 일종의 강연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님의 이 강화는 7장 1절에 시작해서 10장 21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초막절 이후 갈릴리로 돌아가시지 않고 계속 유대에 머무시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고쳐주셨습니다. 10장 22절 보면 겨울 명절인 수전절에 있었던 일이 이어지죠. 이 수전절은 이제 또 유명한데 우리가 많이 들어본 하누카라는 명절이 바로 이 수전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을부터 겨울까지 계속 유다 땅에 머물러 계시고 그 다음 봄 6월절까지 계속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죠. 오늘 본문에 따르면 명절 큰날에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여전히 분분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주님의 이 정체성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라고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갈릴리 출신이니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잡으려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위를 느껴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합니다. 요한은 사람들의 이런 다양한 반응에 관계없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소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스크린이 조금 평소와 다르죠. 1번 카메라가 고장이 났어요, 어제. 그래가지고 전문가가 아직 안 와가지고 못 고쳤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마 선명하게 보실 수 있을 내 눈이 그리한가 이게 아니고 카메라가 이상한 겁니다. 네. 오늘 왜 이렇게 내 눈이 흐리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실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예수님이 인생의 목마름을 해소해 주실 수 있는 그 첫 번째 이유로 생수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37절에 따르면 초막절 명절 끝날 곧 큰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서서 외쳐 이르시죠. 아마 그 성전 뜰에 그 중앙에 섰을 수도 있고 앞에 서서 외치신다,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외치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와, 이 엄청난 주님의 초청입니다. 아무나 목마르면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는 물이 그 배에서 철철철철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11절에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는 내용 등을 염두에 두신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사야서는 주님이 물을 주시고 그 물이 우리 속에서 솟아나게 하신다는 그 그림을 여러 번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것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7일 또는 8일간 이어지는 초막절의 마지막 날은 성회, 곧 거룩한 대회의 날로 지켰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날을 명절 끝날, 곧 큰 날로 부르고 있죠. 우리도 이렇게 어릴 때 부흥회 가면 마지막 날은 큰 날이라고, 마지막 시간에 반드시 있어야 돼. 하나님 은혜, 더 큰 은혜가 임한다고. 그런 얘기 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하여튼 그 집회에 참석하려고 몸부림쳤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제 명절도 그랬던 거예요. 마지막 날이 거룩한 대회의 날, 큰 날이에요. 이 초막절에 원근 각처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사람들은 예루살렘 주변에 가벼운 나뭇가지와 나뭇잎으로 초막을 만들어 일주일간
머물렀습니다. 이제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것이었죠. 예루살렘 주민들은 자신들이 집이 있었지만 그 집 마당이나 지붕에 초막을 만들어 일주일간 거기에 기거했던 거예요. 꼭 이런 명절은 아니지만 저희도 어릴 때 명절에 이렇게 도와주러 나갔던 형제들이 돌아오면 너무 많아가지고 초막은 짓지 못하고 여인숙을 빌려서 자야 했던 그런 경험도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불가피하게 어딘가는 자야 되고 또 텐트를 쳐야 하기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 특별히 구전, 토라, 입으로 전해지던 그 율법을 집대성한 랍비들의 문헌이 미시나라는 것입니다. 이 미시나에 따르면 초막절은 물과 빛의 축제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미시나가 이제 게마라라는 미시나에 대한 해석서가 더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어본 탈무드라는 책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아직은 끝날 때가 아니라고 얘기해 주세요.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러와서 성전 제단에 붓습니다. 그리고 성전 뜰에서는 등놀이를 했던 거예요. 여인의 뜰에 세워진 4개의 큰 촛대에 불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도 초막절의 의식, 물을 길어다 붓고 등을 켜는 그 의식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39절, 오늘 본문 39절에 따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물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키고 그때는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성령은 그럼 이전에는 계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뜻이 결코 아니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했다. 이게 이제 창세기 이미 선언이기 때문에 창세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 삼위로 존재하셨죠. 이 말씀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가르치시고 말씀하실 보혜사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성령이 아직 저들에게 계시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아직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후 새로운 기능과 역할을 하시는 성령이 아직 저들에게 계시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좀 더 이해하면 오순절 성령의 임재와 같이 성령이 주도하시는 교회 시대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도 자신이 생수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 왜냐하면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수라고 할 때는 영어로 이제 living water 이렇게 번역하고 샘물이라고 할 때는 spring water, 땅에서 콜콜 솟아나는 물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후에도 자신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6장 35절에서 말씀하시죠. 거기에다 6장 55절에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드링크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죄로 인해 타는 목마름 속에 살아가는 인류의 갈증을 해소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그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한 주님이 제시하는 방법이 첫째는 주님의 피고 둘째는 성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초막절 명절의 진정한 주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통한 구원과 가을날의 풍성한 추수가 다 주님으로부터 말미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초막절을 대표하는 그 물, 특별히 그 생수, 그 빛이 다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사람들이 초막절에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갖다 붓는다고 해서 자신들의 부정을 다 씻어낼 수 없고 타는 목마름을 다 해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죠. 아무리 성전뜰에 불을 밝히며 빛의 축제를 벌여도 죽음과 어둠으로 상징되는 그 죄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의식들이 지향하는 바를, 그 목표하는 바를 실제로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신의 목마름과 어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하시고 생명의 빛 비추어 주시는 예수님께로 와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하고 그 빛 아래 거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목마른 모든 자들을 물로 나오도록 초청하시는데 돈 없는 자도 초청하시죠.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오기만 하면 나에게 너희의 목마름을 다 해소해 주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로 와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통해 인생의 목마름 완전히 해소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인생의 목마름을 해소해 주실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로 성경이 말한 그 선지자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 논쟁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메시아에 관한 성경의 예언을 나름 잘 아는 사람들 사이에 벌어진 논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무리 중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참으로 그 선지자라고 말하죠.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말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라고 말할 때 그 선지자다 이렇게 본 겁니다. 반면에 오늘 보면 41절에 따르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며 반문했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12절에 따르면 메시아는 일단 다윗의 씨로 태어나야 했고요. 그다음에 장소적으로 지리적으로는 미가서 5장 2절에 따르면 다윗의 고향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성경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42절에 보면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쟁론이 벌어졌습니다. 의견이 분분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자들도 있었지만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정하신 주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삼중직을 이야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어 직분자로 삼는 그 직분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사장, 선지자, 왕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만족시키는 분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제사장의 경우 모략, 육개, 창포, 계피에 감람유를 섞었습니다. 이 감람유는 올리브 기름을 가리키고 그렇게 만든 기름을 거룩한 관유다. 이게 관은 물을 대다는 뜻입니다. 이게 붓는 기름이 이제 관유다 이렇게 보시면 관을 씌우는 이런 게 아니고 붓는 기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거룩한 관유로 기름을 발라 직분자로 세웠습니다. 선지자의 경우 열왕기상 19장 16절을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자신의 후계 선지자로 세우는 장면이 등장하죠. 왕의 경우 사무엘을 왕으로 세울 때,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솔로몬을 세울 때, 우리 열왕기화 요즘 큐티도 하고 주일 평일 새벽 예배 말씀 나누는 거 있지만 예후를 왕으로 세울 때도 기름 부어 세우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머물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이 만든 기름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인 겁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마태복음 1장 1절이 말하고 있죠. 이 예수님을 두고 계시록 19장 16절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 우리의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라고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에 따르면 우리 주님을 두고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 그것도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쟁론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그 선지자요 참 메시아이죠.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유일한 이름이죠.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기에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완전히 해소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분명한 사실을 결코 의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것에도 기웃거리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이후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소하는 성경이 말한 그 선지자요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인생의 목마름을 해소해 주실 수 있는 마지막 이유입니다. 말씀에 특별한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암시적으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 주고 있어요. 44절, 46절 등을 통해 그 사실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역설적이게도 율법은 알지만 율법을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지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도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 율법을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율법은 알면서 정작 율법의 주인이신 그분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갔던 아랫사람들이 돌아오자 그들에게 왜 예수님을 잡아오지 않았는지 묻습니다. 소위 체포 결사대를 보냈는데 빈손으로 돌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랫사람들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다라고 말하죠.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예수라는 사람의 말에 너희도 속고 말았느냐? 길을 잃고 만 것이냐라고 물은 것이죠. 그리고 당국자들, 통치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고도 했습니다. 소위 율법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아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반면에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예수를 믿는 그 도당, 이제 무리라는 표현 쓰고 있죠. 좀 경멸해서 쓰는 이 장면에서는 그 도당들, 저 인간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중에 한 사람 곧 밤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오잖아요. 그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말하죠.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러니까 바른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 직접 들어보지도 않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한술 더 뜨죠.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하셨습니다. 저 무식한 갈릴리 촌동네 출신 사람처럼 무슨 엉뚱한 말을 하고 있냐며 핀잔을 준 것입니다. 저들은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고만 알았지 정작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진짜 태어났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인들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는 반응을 보인 장면은 성경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7장 끝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산상설교 또는 산상수훈을 마치시자 무리들이 주님의 가르침에 놀라게 되죠. 깜짝 놀랐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권세를 가진 분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한 번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 일행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고 예수님은 안식일에 곧바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십니다. 무사람이 예수님의 교훈에 놀랐는데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 또는 권세가 가득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죠. 뿐만 아니라 항상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교훈을 말씀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갔던 체포조가 감히 예수님에게 손을 대지 못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이자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과 교훈은 원래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교훈인 거예요.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엔 신적인 권위가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함께 음식을 드시던 예수님이 떠나가신 후 서로 말하죠.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를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기에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일거에 해소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자신에게 오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해 주시죠. 성경에서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합니다. 비슷한 의미로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그 생수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자신이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참된 음료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생수에 해당하는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말씀의 신적인 권위를 가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단번에 해소해 주십니다. 우리가 더 이상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가지 않게 해주시죠. 참된 물과 참된 빛 그 자체이시기에 예수님께 온전히 나아가기만 하면 갈증은 해소되고 어둠은 사라집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고 원이 있는 말씀을 선포하는 예수님께 나아가 인생의 목마름 완전히 해소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세 가지 한번 생각해 보았죠. 예수님이 생수를 주신다. 성경이 말한 그 선지자고 그리스도다. 주님의 말씀엔 특별한 권위가 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소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는 목마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극히 어리석은 일 중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조차 자신을 숨기는 겁니다. 이건 제가 여러 번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담 아무리 돈을 많이 내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상담을 받아도 나를 숨기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모습 적나라하게 드러낼 때 그때부터 치료와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고침이 시작되는 겁니다. 나는 괜찮아. 견딜만 해. 여러분 못 견뎌요. 안 괜찮은 겁니다. 정확하게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러내는 게 필요해요. 이 세상에서 극히 어리석은 일 중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조차 자신을 숨기는 거죠. 이것보다 더 미련한 짓이 없는데 또 불구하고 사실 이런 태도는 우리 조상에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이 이런 태도, 하와가 이런 태도를 취했기 때문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는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을 위한 교제를 위해 찾아오시는데 그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만약 이런 자세를 계속 유지한다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점점 더 요원해지고 마는 겁니다. 인생에 타는 목마름을 정말 해결하기 원한다면 예수님께로 가서 그 목마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너무나 목이 마르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려야 하는 겁니다. 가슴에 품은 어깨에 진 내 인생의 짐이 너무 크고 무거워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솔직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제가 이도원 갔을 때 제 제자 목사 부부가 찾아왔어요. 삼천식당 하는 그 제자 부부가. 그래서 뭐 식당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봤냐고. 그럼 하나님이 하라고 할지 그만두라고 할지 분명히 말씀하실 텐데 기도해보지 않고 힘들다고만 얘기하지 말고 기도해보라고. 그래서 기도했더니 그 식당 문 닫았어요. 그리고 그 식당을 통해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어요. 기도해봐야 해결되지. 그것 때문에 억눌려가지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너무 단순하니 단순한 게 어딨냐고. 문제가 있으면 있다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길을 제시하지. 그 기도했더니 식당을 문 닫았어요. 그리고 고민하던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 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엄청났죠. 사업을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게 된 게 그 이후의 일들이에요. 기도해야 되죠. 솔직하게 인정해야 되죠. 그때 생수의 근원이요. 생수를 주시는 분인 예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나 아직 괜찮아. 이건 내가 여전히 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예수님을 인생의 목마름을 해소해 주실 분으로 믿기만 하면 반석에서도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그 배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시죠. 목마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로 가서 나의 목마름 인정하고
인생의 목마름 단번에 해소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당장 천국의 우물에서 생수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목마르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오늘 보면 39절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 또는 생수의 강이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킨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죠. 이 성령은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중생의 씻음도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방탕하게 하는 술에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들로 우리 내면이 가득 채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부터 흘러나오게 하시는 생수로 인해 우리 인생의 목마름이 해소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통상 여성의 몸엔 평균 35에서 45리터의 수분이 들어있대요. 제가 이거 보면서 여성의 몸무게가 결국 가볍지는 않구나. 이게 몸무게를 이제 환산해 보면 70%가 들어있으니까 54kg에서 64kg로 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성의 경우는 42에서 48리터의 수분이 들어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뭐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 의사분이 하신 거니까 아마 정확할 겁니다. 이보다 수분이 부족해지면 탈수증이 나타나는데요. 만약 체중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달아보니까 63kg예요. 그래서 자전거를 열심히 타면 이 체중이 한 2kg 빠져요. 61kg가 돼요. 땀으로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팔달산 넘어서 이렇게 광교산 한번 갔다 오면 한 2kg 이렇게 빠지게 돼 있어요. 체중의 1~2%가 빠지면 수분이 빠지면 가벼운 탈수 현상이 나타납니다. 2%에서 4% 정도의 수분 손실은 탈수증이 좀 더 강해진대요. 그리고 5% 이상이 빠져나가면 심각한 탈수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신장이 기능을 못하는 게 얼마인지 제가 알려드린다고 했죠. 11% 정도 나가면 우리 신장이 이렇게 물이 계속 흘러야 되잖아요. 아마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가 봐요. 그리고 15%, 20%가 주면 목숨을 잃고 만돼요. 그러니까 물이 빠져나가는 것이 이처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격한 운동이나 노동을 할 때는 물론이고 자전거를 탈 때나 가벼운 등산을 할 때도 뭘 챙겨가야 돼요? 물을 챙겨가야 돼요. 저희 MTB에도 물을 꽂는 물병을 꽂는 그 지대가 있어요. 제가 통영에 가서 열심히 산으로 자전거 탈 때는 늘 물로 다녔어요. 그래야 갑작스럽게 닥치는 탈수 현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행히도 육체적인 목마름은 적절히 물을 마시면 해소할 수 있죠. 제가 목마르진 않지만 시범을 보이면 이렇게 마시면 목이 축축해지죠. 해소가 돼요. 하지만 영적인 목마름은 에비앙 같은 아주 좋은 생수로도 해소되지 않아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수 중에 제일 비싼 게 뭔가 찾아봤더니 에비앙은 저리 가라야 10억짜리 생수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와, 그게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 해소해 줄 수 있을까요? 아마 100억짜리 생수를 더 원할지도 몰라. 더 타는 목마름 속에 빠지게 될 거예요.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피와 성령을 생수로 제공해 주신 거예요. 이런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그 선지자요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에 특별한 권위를 가진 분이죠. 그러므로 인생의 목마름을 해소하기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예수님 앞에서 내가 목마르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목마른 상태로 빠져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말씀과 기도, 예배와 전도, 봉사와 섬김 늘 힘써야 합니다. 세상에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이시고 생수의 공급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인생의 목마름 해소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